그대들은 다시 태어나기로 합의를 할 때 이렇게 말하며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예, 나는 이 게임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임의 룰을 다 지키겠습니다. 게임의 룰은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환영에서 벗어나려는 저항을 권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영 속에서 그대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가치가 있으며 환영 속에서 배우는 것이 그대들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역시 일시적인 환영일 뿐입니다. 그대들의 더 큰 부분은 이곳 빛과 진리의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대들은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걸 내가 약속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수없이 여러 번 인간의 형태로 오는 것인가요? 실상을 보지 못하도록 드리워진 장막이 닳고 닳아 여기저기 터지고 구멍이 날 때까지, 그리고 투명해질 때까지 그대들은 윤회의 수레바퀴에 구르고 또 구를 것입니다. 그러나 자각이 깊어질수록 인과응보가 점점 더 신속하게 나타나고 결국에는 원인과 결과의 균형을 잡는 과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응보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이 남을 것입니다. 이 모든 전체 여행의 목적은 진리를 발견하고 더 지혜로워진 모습으로 진리로 돌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진리 자체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환생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나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영혼은 여러 가지 욕구와 소원을 심도 있게 탐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맞는 영혼 설계도를 짜고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인간의 출생에 투영시킵니다. 그가 살아갈 시대, 문화, 성별, 종족, 가족, 신체적 능력, 정신적 능력, 정서적 능력 등 모든 사항이 질서 있게 결정됩니다. 영혼의 청사진에 따라 정확하게 정해지는 겁니다. 각 생애의 작업장은 배움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도록 설계됩니다. 어린 시절의 환경은 물론 육체 그 자체도 교육 도구입니다. 윤회 전생의 패턴에서 오류는 없습니다. 설령 사람들이 순진무구한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불행이 밀어 닥치는 것처럼 보여 겁을 먹을지라도 윤회 전생 패턴에는 그런 오류가 없습니다. 계획은 완벽합니다. 설계는 정교합니다. 그리고 모든 실제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육체에 더 이상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혐오나 불안이 아닌 사랑을 지니고 귀향할 수 있는지를.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시 육체를 입고 와서 그것마저 쓸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말끔하게 정리되어야만 합니다. 엉켜있는 것을 다 풀고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내며 켜켜이 쌓여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다 버려야 합니다. 카르마란 무엇입니까? 카르마란 아직 진리 안에 있지 않은 그대의 부분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번 생에 들어올 때 그대가 선택한 일련의 상황들입니다.
그대가 그대 인생의 모든 것의 창조자입니다. 그대가 요청하지 않은 건 그 어떤 것도 그대의 삶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의식이 있는 영혼 내면의 갈망이 외부로 표현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대가 내면에서 진리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구체적인 현실을 창조하고 그대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경험하는 것은 모두 그대의 믿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변형이 일어납니다. 실수를 했거나 매정한 처신을 했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대는 돌려주거나 돌려받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성장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대에게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카르마의 매듭은 풀어집니다. 신의 의식의 섭리에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건 존재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그대의 현실에 나타난 상황들이 그대가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과거에 잘못 판단한 것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신호로 여기고 환영하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아직 카르마 구조에 묶여 있지만 그대들 내면의 지혜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갈수록 카르마 구조의 구속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카르마는 빠르게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카르마로 인해 자기 삶에 나타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많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떤 영혼도 자기가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짐을 자기에게 지우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카르마의 목적은 자기 용서와 자아 실현입니다. 그대가 옆길로 빗나가고 실수를 하는 건 두려움과 무지,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안전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혼란에 빠졌고 그대의 신과의 의식적인 연결은 단절되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돌아오는 길을 찾으십시오. 그대는 문이 열려 있음을, 그리고 거기에 빛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질병과 치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병은 항상 외적인 것에 자극받아 외적인 활동에 분주한 사람에게 침범합니다. 그러므로 고요하게 지내는 시간과 조용히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이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병은 가르침입니다.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죠. 그 가르침을 배우면 병은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병은 어떤 영혼의 혼란이 육체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혼란을 의식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대의 몸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대 몸에 저항하는 부분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 성숙한 마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 다른 길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때 그대 내면의 정상에서 벗어난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껴안으십시오. 그 비정상적인 에너지가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또는 정서적인 것이든 끌어안으십시오. 그 단순한 수용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에너지는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고통은 그대에게 뭔가를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삶에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고통이 하는 말을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입니다. 그대는 온전하고 질서 있는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 삶의 신조로 삼으십시오. 병은 결코 육체적인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병은 영적인 결핍, 감정의 혼란 또는 정신의 착란 등 비물질적인 영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몸은 단지 반응할 뿐입니다. 몸은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진동하고 그 진동으로 인해 내면의 혼란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몸이 비물질적인 영역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짓눌리면 몸의 특정한 부위의 에너지 흐름이 막힙니다. 그렇게 그대의 몸에 육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병을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분류하죠. 그러나 원인은 증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병에 걸렸더라도 원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병은 이렇게 각자 자신의 내부의 부조화를 자신의 몸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카르마 때문에 생기는 병도 있나요? 카르마와 스트레스는 같은 것입니다. 그대가 이번 생을 설계할 때 충돌이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대 영혼의 청사진에 따라 갈등과 충돌이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카르마라고 할 수도 있겠죠.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진실을 알면 치유는 즉각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이란 예외 없이 의식이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원치 않을 때 그 거부가 몸에 표현되는 것이니까요.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저항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신체 부위에 기능 장애가 생깁니다. 어떤 거부라도 결국에는 몸에 표현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인간이 물질적인 몸을 입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병이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대가 정신과 감정 수준에서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병든 그대의 몸은 적이 아니라 그대의 충실한 친구입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암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암 문제는 그대들 세계에 두루 퍼져 있는 두려움 문제입니다. 암이라고 하면 두려워하죠. 그래서 암은 반드시 두려움과 함께 다루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서 암이 나았더라도 두려움이 그대로 있는 한 어떤 다른 병이 생길 겁니다. 두려움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신의 실제를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치료되지 않는 병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법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예,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대가 죽음을 일종의 치유로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명하다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영혼이 몸에서 떠날 준비가 되면 튼튼하고 건강한 운동선수처럼 뛸 수 있어도 심장이 멈출 겁니다. 그러나 영혼이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몸이 스스로 자신을 고칠 겁니다.
몸은 무한한 지혜를 지니고 있어서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상반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죽음을 퇴장이 아니라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때 엄청난 생명력의 소생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희미하고 미약한 생명에서 생명 그 자체, 그 근원적인 실제의 생명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꽉 조여 답답하던 신발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은 상쾌하고 싱싱한 맑고 아름다운 호수 같답니다. 몸에서 빠져나온 의식은 즐거워하며 첨벙 그 호수에 뛰어들어 유유히 헤엄칠 겁니다. 죽음의 과정은 신성한 과정입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을 떠나보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삶에서 그러하듯이 죽음에서도 무엇을 떠나보내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두려움을 극복했다면 죽음의 과정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두려움을 옆으로 밀어내면 죽음은 최고로 짜릿한 모험이 됩니다. 우주에서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혼이 물질적인 몸을 떠날 때 깊은 명상에서처럼 환한 빛이 비치고 다 좋다는 느낌이 있고 평화로움이 있고 자신의 존재 전체와 개체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자각이 있습니다. 존재하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렬한 존재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육체의 삶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정신을 잃지 않고 맑게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 일을 끝내고 빛을 향해 가면서도 육체적인 실체 속에 계속 남아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출구의 기쁨과 빛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낡고 쓸모없어진 물질적인 형태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건 사실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들이 육체를 떠날 때 두 팔을 활짝 벌려 우리의 포옹을 받아주십시오. 어떤 영혼이든지 근원적인 실체로 들어갈 때는 늘 다른 어떤 존재가 수행하며 함께 갑니다. 이제 영혼은 그가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가 존재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인도될 겁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육체의 수명을 더 길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어 하죠?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대가 지금 있는 교실에 영원히 갇혀 있는 것보다 더 힘들고 불쾌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목적은 두려움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두려움이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내는 겁니다. 이번 생에 하기로 결정하고 들어온 것을 그대 영혼이 다 끝내지 못하면 생명은 스스로의 의지로 연장될 겁니다. 그대는 여기에 방문자로 온 것이지 거주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죽는 과정이 실제로 어떤 느낌인가요? 죽음이란 마치 수많은 사람이 모여 떠드는 담배 연기 자욱한 방에 있다가 갑자기 문이 열려 신선한 공기와 햇빛 속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은 실제로 이와 같습니다. 의식은 더욱 자유로워지고 색깔은 더욱 생생해지고 소리는 더욱 기분 좋게 들립니다.
모든 감각은 마침내 육체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지고 노래를 부르며 높이 날아오를 겁니다. 이때 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이리 나와. 언젠가 모두를 위해 좋은 때가 되어 다시 인간의 몸에 머물게 될 때까지 나와 함께 있자꾸나. 참 자아가 인간의 몸에서 풀려나는 즉시 빛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고향이 있습니다. 준비된 영혼들은 각자 자기의 스승과 사랑하는 옛 친구들을 즉시 만나 기쁨이 넘치는 재결합을 축하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치유의 시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치유의 깊은 잠에 빠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주위가 안전하고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느낄 때 살며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대들 중 대부분에게는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이번 생에서 경험한 두려움, 혼동, 저항 등을 영혼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영혼이 이 생에서 끝내지 못하고 남겨놓고 온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다시 인간으로 오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결과 다시 자궁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깊이 검토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죠. 빛으로 돌아갈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다면 죽음의 순간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사람은 죽음의 순간을 갑자기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돌아갈 순간이 언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계속 사랑으로 어루만지길 바라면서 그리고 여전히 충분히 사랑하면서도 그들을 잡은 손을 놓습니다. 그는 내려놓는다 해도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더 깊은 합일 속으로 들어간 변형된 의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미 신적인 빛을 감지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순간 깊은 신뢰와 칼날처럼 예리한 자각을 지니고 육체를 떠나 곧장 신성한 빛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몸에서 떠나기 전에도 이미 반쯤은 돌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인간적인 불완전함을 용서하는 지혜를 가슴에 지녔다면 그대의 죽음은 순간적이며 매우 편안할 겁니다. 모든 것이 영혼의 욕구에 부합되게 잘 이루어지고 안정되었다면 잠자듯이 편안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는 완전히 진화되었다면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 생애에는 저마다의 채워야 할 양이 있고 그 양이 다 채워지면 평화로움 속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가지고 들어온 자기 과제를 완수한 사람은 편안한 죽음으로 삶을 마무리할 겁니다. 죽음은 염려할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저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대는 끝모를 어두운 심연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단지 그대의 영원한 현존 속으로 한 발 내딛고 있을 뿐입니다. 영혼은 준비가 되면 몸에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떱니까? 죽음은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자기 과제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너무 젊다고요?
그대들은 모두 영원합니다. 시공간 연속체에서 벗어나서 보면 그 젊은 사람이 아주 오래된 올드 소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죽음에 대해 말해주세요. 사고라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영혼이 몸에서 떠나고자 하면 떠나는 겁니다. 삶은 대본도 없고 감독도 없이 연기자 저 혼자 공중제비를 돌며 붕붕 날아다니다가 어디에 처박히는 그런 아마추어 서커스가 아닙니다. 사고는 없습니다. 사고라고 하는 건 거짓입니다. 그대는 스스로 결정하는 영혼입니다. 태어나는 시간도 그대가 결정합니다. 그대는 자신이 믿기로 선택한 것에 따라 매 순간 자신의 삶을 창조해 나갑니다. 언제 죽을지도 그대가 선택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 균형, 질서,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온전한 진리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화해 나갑니다. 이것이 신의 법칙입니다. 죽음이란 단지 애도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 억압하면, 분한 마음을 해소하지 못하고 깊이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이 영혼의 의식에 전달되어 후에 다른 삶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을 풀어버리지 못할 때 카르마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부정적인 감정을 잘 처리하고 관계를 말끔하게 하는 것이 죽는 사람, 애도하는 사람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